네, 오늘 말씀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개신교 구파에는 몇 군데 몇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이렇게 있지요. 그런데 이 교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노나이트라는 교파가 있습니다. 메노나이트 여러분 잘 안 들어보셨을 것인데 이 메노나이트 교인들이 어떤 일을 행했나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1950년대에 나치가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온 세상이 그 2차 대전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졌죠. 그리고 2차 대전이 일어난 후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독일의 메노나이트 교인들이 벨리즈로 이민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벨리즈 어디인지 모르시죠? 중앙 아메리카 멕시코 아래에 온두라스 있는 그쪽입니다. 이들은 이제 벨리즈 나라로 이민을 가고자 했는데 벨리즈 나라 사람들이 이들을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수상해. 이 교인들은 비록 교인이지만 독일 사람이고 그리고 나치에 속했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을 품었습니다. 이들은 나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독일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에 대한 그 벨리즈 국가의 의심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벨리즈 나라로 우리가 이민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벨리즈 당국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 벨리즈 국가 중에서 가장 나쁜 땅, 가장 비생산적인 땅,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불모지 땅을 이미 버린 땅이니까 그 땅을 이 메노나이트 교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벨리즈의 불모지 그 땅 그걸 주면 더 이상 망쳐지기만 할 뿐이지 더 이상 손해날 것은 없기 때문에 가장 쓸모없이 버려진 땅을 이 메노나이트 교인에게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노나이트 교인들이 이 가장 나쁜 불모지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벨리즈 당국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이 메노나이트 교인들은 그 지역을 옥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옥토 그냥 옥토가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생산적인 옥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벨리즈의 거의 60%가량의 가장 좋은 값진 것들이 바로 이 메노나이트 소유지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0년 전만 해도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그 불모지가 최고의 옥토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메노나이트 교인들이 이 불모지를 최고의 옥토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메노나이트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 것입니다. 즉 메노나이트 교인들은 철저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고 살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개신교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면서 우리는 행동은 별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이기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간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메노나이트 교인들은 이러한 어떤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과 모범을 그 중심으로 살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폭력을 거부하고 평화를 만들기에 힘을 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삶으로 실천해 나갑니다. 또한 가족과 공동체와 형제를 중시하면서 겸손하고 검소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신앙의 실천적인 힘이 벨리즈에 버려진 땅을 최고의 옥토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힘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도 달라집니다. 아, 나는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메노나이트 교인들처럼 그 신앙은 우리의 삶을 불모지에서 옥토로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러한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할 때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와 미리암의 축제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격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모세와 미리암은 왜 축제의 노래를 불렀을까요? 모세와 미리암도 마찬가지로 신앙이란 그냥 추상적으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실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메노나이트 교인이 부른 그 축제의 노래처럼 그들이 옥토로 만들었을 때, 불모지를 옥토로 만들었을 때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막 흘러나왔던 것처럼 모세와 미리암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랫소리가 넘치게 흘러났던 겁니다. 이들의 축제의 노래가 과연 우리의 축제의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축제의 노래가 되셔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1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맛 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의 대상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습니다.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자기를 향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찬양을 온전히 감격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 뜻은 내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의 노래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먼저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3절입니다. 13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시내산에서 예배하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 하고 약속했던 그것을 모세에게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으로 인생의 전환을 시키시려고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해당됩니다. 우리도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에도 전환을 일으킬 거야. 나는 여호와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든 나는 너의 인생을 새롭게 전환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더 나은 신앙과 더 나은 성품과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도전을 주고 그리고 양육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용사요 능력의 하나님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정의의 오른손을 드시는 분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위로와 이길 힘을 주실 뿐 아니라 능력의 팔을 휘두르신다는 의미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온 힘을 다해 쫓아오고 있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앞에 홍해가 가로막아서 앞으로 갈 길이 막막해버린 정말 막혀버린 그런 절대절명의 상태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들어 당신의 오른손을 들어 홍해를 갈라 바닷물을 벽같이 쌓아 올려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갈지 헤매일 때 우리가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에 휩쓸려 있을 때 하나님은 숨겨진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란 절망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란 주님의 위로의 팔과 능력의 팔을 의지하면서 보이지 않는 숨겨진 길을 여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 길이 준비되어 있고 이 길을 여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아유, 나에게는 길이 안 열릴 거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만 안 보시나 봐. 그럴수록 더 보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시리로다. 아멘. 주목하여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어느 누구 하나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용사와 능력의 하나님 주의 오른손의 권능을 찬양했던 그러한 모세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주님은 바로 군대를 멸하십니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하나님은 우리 안과 밖에 작동하는 악의 힘을 대적하도록 강하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신앙인은 악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악에 대항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적응하고 그 유혹에 길들여지고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의 문화에 바른 대안을 오히려 제시하고
우리가 잘못된 문화에 대항하는 대항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 대항 문화로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교회 안으로 세상의 유혹이 막 들어와서 넘실대는 그 유혹을 우리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고리타분하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그 유혹을 밀어내고 그 세상에 탁해진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앙으로 우리는 그것을 정화시켜서 오히려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걸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올린 이 감격의 축제는 그냥 올려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걸어온 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의 걸음을 걸었다는 데 있어서 그 감격이 있습니다. 순종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순종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잊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곳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어쩌다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두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주님의 깃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 목적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내 백성은, 내 자녀는 그냥 대충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그리고 엉망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나는 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내 백성들, 내 자녀들을 이끌어낼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제시됩니다. 아멘. 우리들에게도 이미 제시됐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현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목표 지점이 정확하셔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덜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셔서 나에게 지금 이런 것을 허용하고, 내가 지금 넘어질지라도 나를 굳세게 붙들면서 나를 끌고 가신다. 아무데나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표 지점으로 나를 끌고 가신다. 아멘. 그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역동을 얻게 됩니다. 아멘.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표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표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그리고 복음이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아서 예수의 거룩한 자들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혼 안에 깊숙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 가정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러한 목적이 없는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는 이미 주님의 목적 안에, 목표 안에 같이 들어가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탕자가 되기도 하고, 가끔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돼서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성토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꿋꿋하게 버티십니다. 왜요? 당신의 목표가 분명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내 아이들이 아름답게 될 거야. 내 아이들이 정말로 멋지게 탄생이 될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순간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오해할지라도 어느 날 그것이 풀리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이 목적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이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했고 그 목적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애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목적을 들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서 애국으로 향한다는 것은 삶을 이렇게 살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는 강력한 악의 상징인 바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백성의 저항이 있었고 협력하지 않는 불순종이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문제도 힘든데 내부의 분열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나의 내면에서 저항이 일어납니다. 의심이 듭니다. 불순종이 길들여져 있어서 악과 죄에 어김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그 걸음을 걷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를 해대는 그런 경우도 겪습니다. 같은 목적을 두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순종하는 자에게 엇박자를 냅니다.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순종의 걸음을 혼자서는 결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 혼자 걸으면 무너진다. 얘야, 내가 함께 갈 거야. 아멘. 그러니 내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무장을 하려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은 바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아멘. 우리의 순종의 자세가 기도와 만나야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 없이는 우리는 무너집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타협하려는 유혹에 넘어가려는 나의 연약함이 바로 있기 때문에 이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 유혹에 휘청거립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타협하는 유혹에서 벗어나 점차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성숙한 성품과 능력의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이것이 모세가 걸어간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그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세 생각하면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도 나약했고 그도 두려웠고 그도 강력한 바로의 힘에 눌렸습니다. 작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걸음을 그가 걷고자 마음을 먹고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는 자신을 애굽의 신이라고 여긴 자입니다. 태양신 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신 라가 참 빛이라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라의 빛을 하나님의 흑암으로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오직 참된 빛은 하나님과 예수님 뿐임을 명확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애굽의 장자 힘의 근원을 치셨습니다.
악의 힘의 근원이자 바로가 가장 의지한 세상의 힘들을 치신 것입니다. 내가 의지한 것들, 화려함과 내가 의지한 세상의 돈들, 요새는 돈이죠. 돈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만 섬기는 것이 문제죠. 돈이 최고야. 하나님이 그 밑으로 들어갈 때가 문제죠. 바로 이러한 바로의 세상의 힘을 치신 것입니다. 이게 순종의 걸음을 걷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걸었던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비록 그는 약하게 시작했지만 강함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결코 길을 낼 수 없을 것 같은 막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속에서 그 원망은 더욱더 거세진 그 원망 속에서도 모세는 발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바로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강한 손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습관화된 기도가 이렇게 힘을 발합니다. 아멘. 여러분, 큰 문제가 있을 때 잠시 기도하시는 거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이 평상시의 기도에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아멘. 그 습관의 기도가 어느 날 나에게 너무 힘들 때 모든 것들을 에너지를 모아서 뚫는 그러한 힘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기도해봐야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기도 그냥 하늘에 공허하게 그냥 했나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모이고 누적이 돼서 어느 날 폭발적으로 다이너마이트같이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순종의 걸음 속에서 누적되어 온 하나님과의 만남과 체험이 모세로 하여금 기쁨과 탄성과 축제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출발하실 때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자꾸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방향이 없으면요, 갈지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의 깃발을 한쪽에 하나님의 목표에 같이 꽂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순종의 발걸음을 힘들어도 걸으십시오. 아멘. 어느 때는 삐딱거리실 거고 어느 때는 이탈할 것이고 어느 때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아멘. 네, 주님이 붙드십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걸음이 만나서 인내의 걸음을 걸었던 이 모세가 드디어 오늘 홍해를 건너면서 축제의 탄성과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축제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 퍼질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가 될까요? 축제의 노래가 힘차게 펼쳐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결혼식을 떠올려 봤습니다. 결혼식이 가장 멋진 축제의 장 아닐까요? 장례식은 축제의 장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가장 멋진 장면은 무엇일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장면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까요? 행진하는 거. 예.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게 치러지는 것이 결혼식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레드카펫을 신랑 신부가 다다다다 걸어올 때, 그죠? 결혼행진곡을 딱 치면서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쫙 갈 때 가장 멋지지 않을까요? 요새는 그 결혼식장에서 이 신랑과 신부가 어떤 퍼포먼스를 많이 하죠. 그 레드카펫을 걸어갈 때 거기에서 막 춤을 추고 이벤트 노래도 하고 막 둘이 막 하고 이제 별 그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
꽃도 날리고. 왜 그럴까요? 축제 중에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빛이 나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그 신랑과 신부가 쫙 받을 때, 근데 이 결혼식이 20분이면 끝난단 말이야. 근데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고생을 하더라고요. 우리 제자를 보니까 계약하고, 요새 계약하고 또 뭐 스드메 해가지고 그 다 하나하나 찾아서 예약을 해야 되고, 거기에 1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결혼식은 중요하죠. 결혼식은 우리를 들뜨게 하죠.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때 축가들이 이쪽저쪽에서 불리워지고 나는 행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나도 그 축가를 같이 부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거고, 청년들은 지금 그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죠. 그런데 기독교인의 결혼식은 의미가 아주 심오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레드카펫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랑 신부가 멋지게 행진하는 그 레드카펫은, 그 찬양, 그 찬가가 울려 퍼지는, 결혼의 찬가가 울려 퍼지는 그 레드카펫은 바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레드카펫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가지고 보혈을 흘리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로 우리를 끌고 가셨습니다.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인이 결혼을 할 때 우리가 레드카펫을 행진하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신 그 길을 우리들이 밟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나중에 다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장해야 하는 그 목적지를 가지고 레드카펫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아멘.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이 레드카펫을 걷는 이유는 저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레드카펫을 걷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겠다는 목적을 저도 갖고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걷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뒤따라 걷습니다. 아니면 같이 손을 잡고 걷습니다. 남편이 먼저 걸으니까 남편이 먼저 회개하지, 이게 아니라 같이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 등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며 서로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맹세입니다. 아멘. 목사님의 주례로 하나님과 언약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검은색 정장을 입습니다. 신부는 하얀 가장 아름다운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습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레드카펫의 그 걸음 속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남편의 신랑의 그 검은 옷은 우리의 죄를 상징하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신부의 하얀 드레스처럼 내가 부활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상징이 결혼식 안에 들어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옆에서 증인으로 두고 그 안을 쫙 걸어가는 겁니다. 결혼의 삶이 정말로 여러분 요새의 젊은이들이 행복한 퍼포먼스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결혼식 이후의 삶도 이렇게 행복하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쁨과 축제의 탄성을 결혼식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갈 때, 레드카펫을 걸어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도 올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결혼식 이후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레드카펫을 걸어가는 결혼의 삶은 애굽의 길로 들어가는 모세와 같습니다. 아멘. 결혼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죠? 네. 결혼식은 화려했고 너무 행복했지만 결혼식 이후의 삶은 애굽의 삶과 같습니다. 안과 밖에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속에 죄악과 분열과 분쟁과 미움 등이 장애물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결혼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 같은 힘든 문제들을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십자가 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새롭게 탄생하는 길을 걸으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슴에 두고 그리고 모세처럼 어느 날 비록 그 삶은 힘들 때가 많지만 애굽의 길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만나면서 고통스러워도 모세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뚫고 나왔던 것처럼 결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세처럼 기쁨의 축제의 탄성을 올리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누적된 작은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더 크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찬양을 부를 날이 오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도 오늘도 그 일을 내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커플이 다 이랬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모세처럼 찬양을 올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기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특히 3 종류의 커플이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모든 커플이 다 이렇지 않다는 얘기죠. 첫 번째 커플은 모세와 미리암 커플입니다. 누이 사이인데 이걸 커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상징이죠. 모세와 미리암 이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딱 두고 같이 하나님이 펼쳐주신 예수님이 펼쳐놓은 레드카펫을 손잡고 험난한 애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들은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서 눈물도 흘렸겠죠. 그러나 서로 격려하고 서로 거울이 되고 서로 철과 철이 서로 날카롭게 하면서 서로를 마모시키는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그들은 애굽의 레드카펫을 걸읍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홍해를 갈라 나오면서 미리암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이런 커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녀와 이 커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커플만 있지 않죠. 또 다른 커플이 존재합니다. 바로 모세와 바로의 커플입니다. 바로가 신랑이 될 수도 있고 신부가 될 수가 있고요. 모세가 신랑이 될 수도 있고 신부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이 커플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쪽은 살기를 원하면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면서 레드카펫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한쪽은 바로가 되어서 고집스럽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랑이나 신부를 막아섭니다. 모세는 눈물과 인내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케미가 안 맞아요. 조화가 안 맞습니다. 결혼식은 찬란하게 했는데 삶은 자꾸만 엇박자를 냅니다. 여러분, 이러한 커플은 실패한 커플이라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들은 그렇게 쉽게 단정을 합니다. 왜요?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커플은 그 모세와 미리암 커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록 바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악으로
점철돼서 살았지만 그 바로를 맞닥뜨리면서 살아간 모세는 더욱 성장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능력 있는 자로 그가 일어섰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히려 이 커플은 간증을 할 수도 있는, 내가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커플이 됩니다. 여러분, 그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레, 여러분 웨슬레 멋지죠. 그 책들을 보면 멋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안 그렇다. 여러분, 아내가 4대 악처 중에 하나입니다. 그 4대 악처 중에 한 명인 그 아내를 모시고 살면서 이 여자는 안 변했지만 남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으로 굳세게를 걷습니다. 또 다른 커플이 있습니다. 바로와 바로 커플입니다. 케미가 아주 잘 맞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커플입니다. 서로 잘 맞지만 인생을 악으로 끝내는 커플입니다. 변화도 발전도 고통도 없습니다. 서로 유혹을 따라 세상의 조건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커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갈아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멸망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커플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커플을 원하십니까? 나는 바로입니까? 모세입니까? 미리암입니까? 물론 우리 속에는 이것이 다 겹쳐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도 결혼을 안 해도 우리는 인생의 레드카펫을 걷습니다. 레드카펫이 찬란한 것만 보시지 말고 그 레드카펫은 십자가 보혈을 지나가는 그 기림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레드카펫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모세의 찬가를 부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원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레드카펫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이 결혼식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춤을 추듯이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맨날 울면서 걸어가시기보다는 기쁨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아까 반주하면서 눈물이 이렇게 걸썽거려 올라오는데, 왜냐하면 제가 다 걸어온 인생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나도 너무 힘들었다. 아, 나도 힘들었네. 더 많은 모세의 찬가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모세 찬가가 나의 가정에, 나의 부부에, 나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넘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레드카펫을 펼쳐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레드카펫은 애굽의 길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은 그저 꽃길만을 걷기를 바라는 결혼식의 레드카펫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와의 결혼은 예수가 걸어가신 십자가 보혈, 그 레드카펫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걷는 삶임을 깨닫습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모세처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시키시려는 주님의 목적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이제 걷기를 결단합니다. 인생의 애국길을 기도와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순종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에 항상 동행하시고 모세와 미리암의 축제의 찬가를 나도 우리도 모두 울리는 그 울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